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고 다만 자들에게 원하는 소리라니 노아한 말과 말씀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더운 날씨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로 덥네요. 지난 한 주간 정말 덥고 숨이 탁탁 막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정신의학을 공부를 했고 세계에서 최초로 임종을 앞둔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을 시작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쓴 마지막 책에 보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마지막 책인데 그 마지막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살 된 소년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암과 싸우다가 이제 퇴원을 하는데 퀴블러 로스를 찾아와서 자기랑 함께 자기 집에 가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그 마음과 씀씀이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함께 아이의 집에 갔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차고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그 자전거 좀 꺼내주세요. 자기의 평생 소원이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보조바퀴를 달아주고 그리고는 자전거를 그 아이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퀴블러 로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머니,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엄마 좀 붙잡아 주세요. 자기가 자전거를 탈 때 엄마가 자기 넘어질까봐 걱정돼서 자기 자전거 붙잡을까봐 아이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좀 붙잡아 주세요. 모든 어른들이 걱정과 그리고 그 아이가 왜 그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아니까 그 슬픔과 기대와 그런 아주 복잡한 표정으로 그 아이가 자기 동네를 한 바퀴 자전거를 타고 도는데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얼굴 표정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그 아이는 그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다 탄 뒤에 아버지에 의해서 2층으로 자전거와 함께 자기 방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는 학교에 가 있는 동생이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이 자기 집에 오니까 자기 방으로 올려보낸 뒤에 그 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2주 후에 있을 자기 동생의 생일 선물을 미리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알아요. 내가 2주 후에 있을 내 동생의 생일까지 내가 살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아이에게 생일 선물을 줍니다. 이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동생에게 자기의 자전거를 선물로 줌으로써 자기의 마지막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간직할 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기쁨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움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귀한 모습으로 서는 것. 그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귀한 마지막 소원이고 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년은 암이라는 질병에 가로막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우리의 꿈을 항상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그 가로막음을 이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영적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를 이기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한란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다 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전도서 10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시작. 함정을 타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남의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여러 종류의 올무와 함정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일을 꾀한다면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나도 해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함정을 내가 누군가를 빠뜨리기 위해서 함정을 내가 팠는데 그 함정에 내가 넘어지는 거고, 누군가를 해하려고 담을 헐었을 때는 오히려 내가 담을 헌 그거를 통해 그 속에 감춰있는 뱀에게 내가 물릴 것이고,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해를 가하기 위해서 돌을 떠냈을 때 오히려 그 돌을 떠내는 것으로 인해서 상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누군가를 행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해를 당하고, 사단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지혜 속에서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으로 꾸짖고 내쫓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영적 승리를 얻도록 지금 권고하는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것,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안에서 유대 성도들 중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함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8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통일성을 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잘 살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분쟁 속에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은
좋은 일을 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분쟁은 그것이 아닙니다. 거스른 자들의 분쟁이라고 했습니다. 18절에 오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탐하고 그리고 더 구하는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쉽게 속기 쉬운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으로는 자기의 배만 채우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에 우리 주변에는 늘 우리를 뭐합니까?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안에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갖도록 하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늘 문제를 야기하거나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돕겠다고 무언가를 하면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기아로 된 집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 기아로 만들었고, 제가 살던 집도 기아 제품이었어요. 근데 공놀이를 지금은 운동장도 많고 하지만 우리 때는 할 곳이 없으니까 차가 다니는 골목에서 공차기도 하고 야구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면 공이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꼭 지붕 위에 걸려요. 그럼 우리 집 지붕이니까 내가 올라가서 그거 한다고 올라가. 그리고 조심조심 해서 기아를 밟는 게 요령이 있는데, 그것도 몇 번 기아를 깨먹어 봐야 그 요령이 생기잖아요. 기아 밟고 내려가다가 조심조심 한다고 하다가 보면 기아 몇 장 깨먹고 기아가 밀려서 틈 생기고 그러면 그거 들키면 안 되니까 내 나름대로는 해결해 본다고 띄우는데 오히려 더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다가 비가 왔을 때 집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무슨 일이 있는가 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 이실직고를 하죠. 그러면 한 대 맞을 거 일 숨기고 오래 끌었다가 한 5대, 6대 맞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해결사가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올라가시죠. 저희 집에 해결사는 저희 어머니. 진을 딱 이겨가지고 착착착 해갖고 밑에서 던져. 그러면 진을 끼하고 탁 던지면 올라가서 진흙으로 기아 그거 한 거 탁 끼우고 부서진 거 위에다 진을 딱 해서 쫙 하고, 그러면 깜짝같이 싹 해결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저희 어머니. 무슨 문제만 생기면 엄마! 그러면 엄마가 다 해결했어요. 우리 인생에도 우리 문제에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십니까? 친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문제의 모든 해결자는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곁에는요, 항상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 마리아 자매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래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으시고,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선생님 잠만 주무시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은요,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기를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시기를 또한 즐겨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휴가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의 말씀 한 절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이스마엘과 함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들고 하갈이 쫓겨났습니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다 떨어지니까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분명히 운 것은 하갈이었는데, 그런데 21장 17절에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울고 하나님께 고한 것은 하갈. 하갈은 원망과 분노의 쓴물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그 원망과 분노의 쓴물 속에서 그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 모자를 쫓아낸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아들에게 딸랑, 땅도 주지 않았고 살 길도 주지 않고 그냥 딸랑 떡 하나와 떡과 물 가죽 한 부대만 주고 쫓아내는 아브라함. 가는 내내 원망이 있었을 것이고 가는 내내 투덜거렸을 겁니다. 이 물 다 떨어지면 우리 죽으라고 지금 이렇게 내어 쫓으냐. 얼마나 사라와 하갈의 마음속에 사라와 아브라함이 미웠고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쓴물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기도가 아니라 원망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마음속에 쓴물이 없었습니다. 그냥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그냥 신음했어요. 하나님께 신음하고 그냥 하나님께 그 아이가 무슨 우리들처럼 쥐야 이렇게 외쳤겠어요.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저 그 소리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갈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응답받은 게 이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한 번, 두 번 읽었고 제가 이 말씀으로 한 번, 두 번 설교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답은 내가 이제 네 앞에 삶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두려워할 일을 없게 해주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에 찬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지금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네 삶 속에서 내가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침 밥상 차리다가도 조그만 일로 싸움이 나가지고 마음 틀어져가지고 다시는 얼굴 안 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여는 우리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워할 일은 내가 없게 해줄게.
바울이 살피고 떠나가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와 쓴물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자기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 바울이 말합니다. 신약에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신약 용어로는 그걸 투사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살피고 그리고 분별하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노함이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뜻을 다르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사라와 하갈의 모습, 서로에 대한 증오가 가득하니까 자기들의 문제는 보지를 못하고 서로 그냥 서로에 대한 노함과 분노함만을 드러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흔들리고 항상 오해하고 항상 노함과 대립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지금 사람들마다 다 내 허물과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허물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약점 없은 분 계십니까? 다 허물 있고 다 약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흔들리고 항상 오해하고 항상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 21세기의 우리들을 말할 때 앵글리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의 세대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 다 분노를 다 품고 살아갑니다. 노함과 대립의 마음, 누군가를 내가 노함,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의 말을 내가 쏟아놓고자 할 때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노함을 말하기에 앞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들리면 사람들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듣고자 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이 원망의 아니라 이스마엘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피고 그리고 악한 것에서는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마엘과 같이 응답받을 수 있는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연 그 속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